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절이 되면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찬양하면서 또 부활을 상징하는 하얗고 화려한 이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리고 부활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예쁘게 포장된 그 달걀들을 받아들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와 또 환한 미소가 우리 교회를 밝게 만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 심판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 과연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을 기뻐할 수 있을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야, 부활을 믿는 우리야 기뻐할 수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떨까? 어쩌면 이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되어도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기로 찾아오는 단순한 부활의 기쁨을 넘어서서 이 부활에 대한 냉정하고도 깊은 우리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마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이 됐으니 이제는 마냥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감정에 우리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부활의 본질과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들로서 부여받은 그 권한과 역할을 설명하실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함께 행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는 일을 아버지도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공경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아들도 공경받음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24절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강조의 어투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심오한 신비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영생의 또는 구원의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들려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이 자유의 선언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구원은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아직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은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 세상에서는 최종 심판이 되어야 될 때가 될 텐데,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며 완벽한 구원을 이제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지적인 동의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신비입니다. 믿어지는 자체가 신비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이미 몸이 죽어 썩어 부패했는데, 또는 화장해서 이제는 우리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신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죽은 후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최후의 날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부활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신령한 몸, 우리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만져지기도 하면서 또는 음식을 먹기도 하면서, 그러나 잠겨있던 그 문, 닫혀있던 그 문을 스스로 통과도 하실 수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시금 보이셨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 부활체,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체와 영이 결합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부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을 해왔느냐, 고대 교부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중간 단계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대기를 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이 땅의 무덤에서 대기를 하고 우리의 영혼은 중간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대 교부입니다. 중세시대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육체는 무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의 영혼은 그 중간 단계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의 개념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하게 돼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중세시대 사람들의 가진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대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즉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영원히 거기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잠시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금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동안의 전통을 고수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그 중간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임시천국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 또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영혼이나 육체가 잠시 잠들어 있다, 잠자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 다시금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 우리의 부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 측의 입장은 뭐냐? 헌법 교리 문답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6번에서 88번의 문답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인과 악인의 육체는 이 땅에 남겨집니다. 부패하던 사라지던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남겨지지만 의인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늘에,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맛볼 수 있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몸이 부활하고 우리 영이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 역사적으로 이러한 부활의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나눠봤지만 사실은 아직 경험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비한 사건은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명확하게 설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과 우리가 다시 살아남 그 사이에는 사람의 뜻이나 노력이 끼어들 수 있는 공로의 자리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모든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목적과 결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행복의 날을 우리는 살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선상에서 나와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29절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부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문제지만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부활을 기뻐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자이며 약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과 수많은 민족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주범인 아돌프 히틀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구소련의 독재자이며 자국민 수백 명을 죽여버린, 그리고 기독교 박해의 주범인 스탈린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을사늑약 체격의 핵심 인물이자 한일 병합 조약에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들에게 부활이 기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들에게 일말에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어쩌면 계속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 오산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난 후에 그 삶은 어떻게 될까?
과연 기쁨이 될까? 두려움이 될까? 다시 부활했으니까 그들이 다시 부활하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못다 이뤘던 그들의 야망과 유익을 위해 다시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쩌면 사람들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뱅은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일상의 경건으로 이끌어낸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리지 않게 하고 매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중하게 하고 경외하게 한다라고 잔 칼뱅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부활신앙은 단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생해서 죽은 뒤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차원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냥 기쁨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칼뱅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부활을 단지 죽음의 이후에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설 것이니,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날이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동기로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다가 그런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시 만날 그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저 왔어요, 그 믿음 갖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왔어요, 제가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저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29절 말씀을 보면서 사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마치 행위의 구원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것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겠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행동을 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선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내가 갖고 있어야,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러니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며 결과일 뿐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파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을 오용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으므로, 내가 이제 믿었으므로 이제 그 구원은 완성된다고 보는 자들이 구원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땅 이제 믿은 그 이후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도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이, 그 믿음의 확신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죄가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잘못이 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잘 들으면 그럴 법하지만 결코 잘못된 신앙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완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며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부활과 구원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러므로 이 부활, 이 구원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각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린 지적인 동의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지적인 동의로만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 몸의 부활과 영의 합체로 서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기쁨을 나는 누릴 것이다 라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부활, 너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메시지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죽으면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의 몸의 부활은 너무나 간과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는 생명의 부활, 누구에게는 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세워진 이 기독교 신앙, 그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면, 우리의 죄가 대신 탕감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죄 용서받은 건데 왜 다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신 걸로 끝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살아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속죄 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믿는 자들의 부활과 영생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죄인된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성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현재로만 멈춰진 것이 아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한 몸과 영이 합체가 되어 결합하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온전한 부활체의 몸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주어지되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 될지 심판의 부활이 될지는 오직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과 인정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있으므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대한 저희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성취로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시며 부활이요 산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